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장로교회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특별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만들고 그걸 통하여서 신앙 고백한 그 내용들을 값진 유산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보물들을 더 이제 갈고 다듬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진 보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값진 보물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또한 관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서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십계명입니다. 또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본 ABC라 그렇게 간주를 하면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늘 매주일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100%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서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순서에 들어 있으니까, 또는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고백인가 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도 우리가 늘 부르지만은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다, 뛰어난 스승이다, 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인의 반열에 들만한 한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여러분 모슬렘들도,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들도 예수님이 그냥 그들이 인정하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는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월등히 뛰어난 그들에게는 모하멧이 있고, 또한 모하멧을 통하여 그들은 나름대로 더 큰 선지자를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인정을 하지만은 어느 반열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성령님을 신앙 고백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느냐, 이건 그냥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인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하신 일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첫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다음 주일은 당연히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 예수님의 높아지신. 떠오르는 성경 말씀은 첫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게 시작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낮아지심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 낮아지심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도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주님께서 온갖 수모를 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또한 엄부에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고 그 낮아지심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대속의 고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고난당하신 겁니다. 그 고난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쁨과 영광도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하느냐, 얼마나 유사한 고난 당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순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끝자락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됨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희희락락하십니까?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다. 내 옛 자아는 죽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어졌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통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다 이거지요. 예수님이 탁월한 성경 교사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었다. 그분은 뭔가 달랐다. 뭔가 우리가 볼 때에는 메시아와 같은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을 보니까 아니더라. 뭐냐? 24절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규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결코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 받기 전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지만은 사울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이 비밀을 제대로 깊이 깨달아 알지를 못했고 나중에서야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이 결국은 우리 때문이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역사다. 그 깊은 의미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이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전에는 저주를 받아 죽은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약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메시아는 왕이다. 그분이 오면은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만 생각을 했을 때에는 고난의 종,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중에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사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십자가가 선행된 이후에 영광이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림 언어가 어떤 그림 언어입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런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 가운데 회개라는 단어는 수브라는 단어인데, 수브는 방향을 잃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수브라고 그래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기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아온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그 방향을 이제 거리로 맞춰놓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은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떻게 졌습니까? 거꾸로 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지는 게 어렵습니까? 거꾸로 지는 게 어렵습니까? 거꾸로 매달리는 게 훨씬 힘들었겠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에 직면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십자가의 효력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자들의 십자가의 효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사람도 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여러 사람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의 짐은 오직 예수밖에는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3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없는 의인이 불의한 자의 형벌을 단번에 대신하여 역사상 유일무이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베드로도 아니라 누구도 우리들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교리로 가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보면은 47문에서 50문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문답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47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출생하셨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참에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아졌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했다.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한 자입니다. 서임받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48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에서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간 본성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나
특히 그의 낮아지심에 따랐던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육신의 연약성 등으로 더불어 충돌하심에 있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신 후 핍박받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심에서였다. 조금 다닥다닥 붙어서 있어가지고 좀 띄워라 했는데 잘 글씨가 안 띄워져서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단순한 한 단어요 한 문장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압축하고 요약해서 적어도 이렇게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는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는 인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둔 겁니다. 다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 부분 좀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된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엄부로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사도신경이나 또한 우리가 본을 생각하고 있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모두에 보면은 엄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문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 엄부에 들어가시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로만 캐톨릭에서도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루터교에서도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성공에서도 고백하는 내용이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고백하는 내용인데, 단지 이 교회 연합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생략해 놓자 하는 그런 의도로 빼놓았어요. 빼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이게 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 되는 부분.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네 문답으로 어떻게 보면 결코 짧지 않죠.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문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리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내용들이 참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건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그 말씀에 연결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답을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생각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거운 짐조차도 그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요, 이 굴곡이 있잖아요. 어떤 데에는 괜히 감사가 소멸되어져 있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는 열심도 식어져 버리고 말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참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하여 그 사역의 큰 비밀에 잠기게 되어지면은 능히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다 열심히로 읽기는 읽지만은 우리의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꿰뚫어 놓은 거거든요.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잘만 활용만 하면은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유익함을 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에도 보면은 그 문답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에는 35분에서 44문답이 10가지 문답이 등장하는데, 이 10가지 문답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적용을 위한 부분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문답 35문에 보면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간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36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순결함과 온전하신 거룩함으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 뭐 처녀가 애를 낳아, 사고 쳤겠지. 여러분, 사고 쳐서 난 아들이 예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일반적인 출생의 비밀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기워지느냐? 아니, 난 절대로 못 믿는다. 내 머리로는 안 믿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이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믿기기도 어려운 그런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요, 참 신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참 인간이요, 참 신으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의 역할이요,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기를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다음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사.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들어가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좀 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놓고 괜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애먹인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사,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그 단어가, 그 말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사실은요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서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분법을 주장을 하죠. 영과 육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이것은 아주 분별력이 없는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타락한 육신의 몸, 그러니까 신령한 영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타락한 몸, 바디인 육체에 합쳐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했지 진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가연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가짜 인간이 고통을 느낄까요? 영이 고통을 느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신인, 이 중보자 역할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에 맞서서 주장한 것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해서 죽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를 등장시킨 것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권을 주셨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심판이 재판 아닙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그런 권한을 주신 존재예요. 그러면은 그 재판권은 선하게, 바르게, 공의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자를 얼마나 거룩하게 높였는가 하면은 재판자에 대한 호칭이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엘로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에 해당되는 그 엘로힘을 인간 재판자에게까지 붙여줄 정도로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바르게 서라는 말이에요.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을 자기의 정권을,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도구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도구로, 불의와 타협하는 도구로 그것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이나 찬송가의 앞부분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으면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한다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장사되었다까지가 낮아지심이거든요. 장사되었다까지가 낮아지심인데, 마지막 장사된 지에 보면은 밑에에 주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장사되시어 뭐라고요?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사도신경의 문안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의 문안인데 빠졌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장사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안이기 때문에 넣었어요. 왜? 첫 번째는 죽은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했다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떠들었다. 제자들이 떠들었고 예수님이 기절해놓고서는 서늘한 데 집어넣었더니만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난 것이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로 뭐라고요? 죽으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장사되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마지막으로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엄부로 내려가시고 했는데, 이제 엄부로 내려가시고 또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조금 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만 강한 표현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시고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칼빈도 그러했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 지속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떻게 읽었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낮아지시면 장사된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그런 어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 부활하기 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구별도 됩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과 우리의 죄의 형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참혹한 고통의 마지막까지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우리의 견해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기로 연옥설로 해석을 합니다. 루터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비하예요.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제2 두 번째 기회설 해가지고 이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참혹하게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로 삼았다. 그 기간이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깊게 다뤄야 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 가장 전체적인 가르침과 일치가 되고 문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될 마땅한 지옥에서의 형벌조차도 주님께서 그 모든 죄가를 다 감당하셨다 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빼면 안 돼요. 이걸 빼면은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해석 때문에 뺐지만은 또 우리 총회에서는 개혁주의의 노선을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하고 나중에 결론을 지어서 총회에서 통과하기로 이 문안이 들어가야 된다.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문안을 넣고 잘 바르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총회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결정만 내리고 이것을 다시 첨가한, 부가한 그런 사도신경을 우리 교단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런 신앙 고백서를 낭독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또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총회적인 결정에는 이 단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낮아지심의 그 모든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서 날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에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한번 기도를,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묵상과 기도를 같이 한번 일검으로
하십시다. 우리 교리분답에 따라드리는 기도입니다. 1번 감사와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두 번째로 위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책을 씻어주시고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셨다는 복음을 신뢰하고 위로와 평강을 누립시다. 헌신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야 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다짐합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재강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